사실은 이 목사님이 3월 달에 말씀을 전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시국이라서 미루다가 안정되면 하였더니 안정되질 않아요. 그래서 6월을 넘길 수 없어서 6월 말 주일에 단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장암교회를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든든히 세워주셔서 비전을 가지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사역에 함께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모든 일꾼들이 한마음 되어서 같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만세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셔서 이 시대에 거룩한 일들을 잘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만 가지로 부족한 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말씀 전할 때 거룩한 영이 함께 하셔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글라스 데프트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삶은 경주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음미하며 가는 여행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음미하여 가는 여행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행이라 그랬습니다. 또 마틴 루터 킹도 인생은 1등을 찾아내는 경주가 아니라 걸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산다는 것은 걷는 겁니다. 더 나이가 많아질수록 잘 걷는 것이 중요한데 잘 걸어야 됩니다. 인생은 걷는 겁니다. 걷는 자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명언도 있는데 걷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잘 걸어야 됩니다. 우리 일생을 두고 걸으면 얼마나 걸을까? 우리 뭐 만보도 얘기하고 5천보도 얘기하고 몇천보도 얘기하는데 사실 하루에 만보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늘 체크해보면 만보는 거의 없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만보가 안 나오고 한 6천보, 7천보, 또는 한 4천보, 5천보 이하로 떨어지면 집 안에서 걷습니다. 몇 천보 더 채우려고 30분 더 걷고 1시간 더 걷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일생을 두고 걷는 걸음을 전체를 모으면 한 10만 킬로를 걸을 거라 그래요. 10만 킬로를 걸으면 지구를 두 바퀴 반 도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걷는 거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에녹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에녹의 믿음을 65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녹아, 너 나하고 같이 걷는 거 좋지, 나하고 같이 동행하는 거 좋지, 니네 집에 갈 거 없이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가?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으로 표현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가 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첫째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자.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도 계시고 여러분 집으로 가는 그 길에도 계시고 여러분 집에도 계시고 또는 그 현장 사업장에도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늘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 걸어가는 걸음의 첫 발걸음이에요. 늘 하나님 나와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잠시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도. 시편 139편을 보면 그 시편 139편이 다윗이 쓴 시로 되어 있는데 다윗이 그 얘기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수월까지 가도 도망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없이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잠자리에 눕는 순간에도 알고 계시고, 내가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에도 알고 계시고, 앉는 시간에도 알고 계시고, 일어나는 시간에도 알고 계시고, 심지어 내 생각도 다 알고 계시고, 내 입에 있는 혀의 말도 알고 계시고, 나의 걸음을 모르시는 것이 없다.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 이런 고백을 그 시편 139편에 길게 쭉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말로 편재, 무소부재, 옴니프리젠스,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 비록 하나님께서 성무가 가자, 이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내가 어디 가려고 하면 벌써 하나님이 나서서 내 곁에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속에 계시면서, 내 앞에 계시면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잠시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시편 139편을 쓰면서 사실은 그 경험을 한 것이 있는데 어디냐 하면 사무엘상 17장에서 경험했어요. 그 숙적 블레셋이 에베스 담밈은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영토 안에 와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막 대항하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적장 골리앗이 매일매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나와라, 나와 덤빌 자 나오라, 나와 덤빌 자 나오라 소리 지를 때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어느 누구도 저요 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감히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다 숨을 죽이면서 있을 때에 다윗이 그 장면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내가 나가겠다, 왕 앞에 가서 내가 저 적장과 한번 싸워보겠다고 나가겠다 하니까 왕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너는 어리고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야, 너 나가면 안 돼. 왕이요, 그게 아닙니다. 저는 요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가 와서 내 양새끼를 물고 가면 나 달려가서 그 입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만일 사자나 곰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삼손이 엄청난 우상 신전에 그 기둥을 어깨로 밀어버리고 땡겨버리고 무너뜨릴 정도로 사자 입을 찢고 곰의 입을 찢고 낙타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무찌를 정도의 그 용맹과 그 능력이 다윗에게도 조금도 모자라지 않았어요. 그때 왕이 그러면 나가봐라. 다윗이 나갔죠. 나가니까 적장 여론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이 말하죠. 네가 나를 개인 줄 알고 막대기를 들고 왔느냐. 그러면서 다윗을 업신이고 말을 할 때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울며 돌을 던져서 그를 쓰러뜨렸잖아요. 할렐루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그는 확신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시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는데, 어느 순간도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또는 믿지 않는 불신, 요 차이예요. 왜 그분은 그렇게 힘있게 코로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끄떡없이 어떤 일도 주눅들지 않고 힘있게 사역을 하면서 생업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면 어떤 분들은 겁이 나서 주저하고 할 일도 하지 못하고 물러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총탄에 죽는 사람보다가 전쟁의 두려움에 죽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언제나 꽃길같이 아름답게 화려하게 펼쳐져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는 믿음, 어느 순간도
어느 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코람데오, 하나님의 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검사입니까? 그분이 경찰관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런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외아들을 버리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 개개인에게 털끝만큼도 소원해주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위험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고, 힘을 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이지,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웨덴에 가서 근무하던 한 미군 병사가 어느 날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옆에 앉아있는 사람 보고, 신사분을 보고, 저는 미국에서 온 군인이라고, 미국이란 나라는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백악관에 가서 시간만 정하면 대통령도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신사가 미국이 참 좋은 나라네요.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스웨덴이 더 좋은 나라 같은데, 스웨덴은 얼마나 좋은 나라냐 하면 국왕이 시내버스도 타고 다니는 나라예요. 이랬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얼마큼 가더니 내린 거예요. 그래, 이 미군이 볼 때에 조금 전에 대화했던 그분의 자세가, 풍기는 모습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분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저분이 구스타프 아틀러 6세입니다. 아돌트 6세입니다. 국왕 구스타프 아돌트 6세입니다. 이런 거예요. 국왕이 시내버스를 타는 나라가 스웨덴이에요. 국회의원도 자전거 타고 다니는 나라가 스웨덴이에요. 쉽게 자유롭게 어디든지 쉽게 만날 수 있는, 국왕을 만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도 여러분과 함께 걸어 다니시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같이 다니세요. 둘째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따라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자.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 코이노니아. 얘기도 나누고 듣기도 하고,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여기 계시는 분이에요.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언제 언짢아서 말 안 합니까? 싸움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 맺은 적도 없어요.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고, 귀를 열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듣는 것이란 물론 설교를 비롯해서, 설교 시간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도 듣고, 이미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읽고 듣고 지키고, 읽고 듣고 지키고. 읽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읽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늘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각을 압니다. 그분의 어떤 깊이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분의 계획이 어떤지, 어떤 것을 좋아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즐기는지, 나를 향하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읽을 때에 알 수가 있어요. 읽고 또 읽을 때에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말씀의 깊이를 1m밖에 못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말씀의 깊이를 10m도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말씀의 깊이를 50m도 내려가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의 깊이를 100m도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심오한 그 말씀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고, 남들이 모르는 저 밑에 들어가면 지하수가 다 통한다 그러잖아요. 깊은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조지 뮬러는 생애 25,000번 기도 응답받았다 그러는데 성경을 200번 읽었다 그럽니다. 성경을 200번 읽는 가운데 100번은 무릎을 꿇고 읽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읽는가? 무릎을 꿇고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로 세례를 받은 길선주, 그때 목사가 아니었습니다만 길선주 목사님이 구약을 300번 읽고 신약을 1000번 읽고 요한계시록을 다 암송했다 그래요. 네, 우리 청암교회 자랑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겁니다.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그 일을 해놓고 매듭을 못 지었어요. 물론 매듭은 없지요. 계속 읽어 나가야 되는데 그 생각했을 때는 좀 늦었어요. 내가 이 목사님을 얘기하고 해서 내가 오늘 올 때는 100독 이상 한 분들에게만 일단은 상을 좀 드리는 걸로 하면 좋겠다, 그 생각까지 했는데 주일 전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좀 촉박.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마음속에 지고 있는 숙제가 시작해놓고 100독, 150독, 200독 100독 이상 읽은 분에게 어떤 상을 좀 드려야 되겠다, 제가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2019년 12월 14일 이전에 11월 말까지 해가지고 한번 시상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꼭 갖고 있어요. 언제 할지 모르지만은. 길선주 목사님이 구약 300독, 신약 1000독,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다 암송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어요.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펼쳐놓은 그 엄청난 평온 달려가면서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고 만끽하는 그런 삶을 그 말씀의 세계에서 했어요. 그래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 때로는 커피 한 잔 못 마셔도,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 없어. 왜? 성경 읽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커피를 못 마신다도, 아니 커피도 마시면서 또 성경 읽고 또 성경 읽고, 말씀의 세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이에요. 동행하는 삶. 한 권의 책의 종교잖아요. 한 권의 책의 종교. 불교는 8만 대장경 가는데 여러분, 많은 8만 권이나 성경 되면 여러분 성경 한번 읽겠어요? 못 읽어요. 성경 필사한문도 있는데 필사한문은 그래도 이렇게 성경을 재본해가지고 나눠드렸기 때문에 조금은 덜 미안해요. 그분들 열심히 해서 성경을 재본받아가지고 가져가셨어요. 자, 이런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늘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도 시작할 때에 사람 말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먼저 들을 수 있는, 먼저 읽고 듣고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대화하고 교제하려면 나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입을 열어야 되잖아요. 기도입니다. 기도, 무시로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 정한 시간에 기도. 기도가 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하지 않고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거장 이엠 마운즈는 얘기하기를, 기도에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다. 기도에 실패하는 사람,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제가 깊게 잘 모르는 분인데 제 시집을 가져가서 이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시집을 읽고 느낀 바가 많았는데 특별히 제가 그동안에 기도 생활을 못한 게 너무 후회됩니다. 시집을 읽고 기도 생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이제는 회개한다 하면서 이메일을 저한테 보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과 사귀는, 교제 나누는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에요. 성경과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소책자가 있는데 여름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 이름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사무엘,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사울, 하나님께 묻는 자. 뜻은 비슷해요. 사무엘은
이름에 일치한 삶을 살았고 사울은 이름에 일치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했고 아들 사무엘이 기도했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이름 그대로 하나님 들으시니까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묻는 자인데 안 물었어요. 내가 성경 여러분 찾는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그랬어요. 사울왕이 왕이 되어서 웬만하면 자기 생각에 자기가 마지막 판단하고 일을 추진하면서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묻지 아니함으로 물어야 되는데 안 물어 기도 생활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터리입니다. 미래, 신비, 비밀에 속한 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선물이다 누가 그랬어요? 현재, 오늘, 프레젠트. 영어로 말하면 오늘 지금이 바로 선물이에요. 프레젠트. 어제는 지나간 역사예요. 내일은 아직도 오지 않는 미래. 이 미래는 미지의 세계, 아직도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것입니다만 현재는 프레젠트, 지금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과 사귑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하루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사귀며 얼마나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걸어가는 사람은, 동행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 또 어제 했기 때문에 안 해요. 오늘 또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자. 함께 걸어가려면 하나님, 나 생각이 각각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될까? 하나님 내 생각을 따라와야 될까?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하고야 어찌 함께 가겠으며 그랬어요. 두 사람 뜻이 같아야 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다르면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고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생각은 땅에 붙어있는 생각밖에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 높은 원대한 높은 비교할 수 없는 뜻을, 생각을, 길을,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는 나의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뜻을,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포기하고 나는 내려놓고 나는 비우고 함께 걸어가는데 아이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제 거를 내려놓겠습니다. 비우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부인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저는 CTS를 주로 많이 보는데 CBS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너무 마음에 드는 감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조금 전달하려고 합니다. 부산에 가면 불교가 참 세요. 불교. 저는 제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부산에 택시가 지나갈 때 내가 세어봤어요. 택시 10대가 지나가면 7대, 8대가 염주가 다 걸려 있어요. 그만큼 염주가 많이 걸려 있어요.
대구도 가니까 드문드문 걸렸는데 서울은 염주 걸린 택시는 거의 발견할 수가 없어요. 거의 발견 안 돼요. 그 부산에서 부산교 불교가 센 거죠. 범어사부터 뭐 큰 절들도 많고 불교 계통의 중학교를 다니던 학생인데 아주 뛰어난 학생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축구 주장도 하고 집안 대대로 불교 집안이에요. 1800명 중학생 가운데 학생 회장을 하는 그런 똑똑한 아이예요. 4월 초파일 날 범어사 그 큰 절에서 불교 방송에 나와서 중계하면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사회를 얘가 맡았어요. 중3짜리가 그 큰 집회에 사회를 맡을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어디 가게 됐냐면 분이엘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장로님 분이엘 고등학교 나오신 분이 계셔요. 예. 성령환 장로님이 그 학교 나오셨어요. 아주 지금은 명문고등학교가 됐어요. 분이엘 고등학교 기독교 학교거든요. 얘가 어떻게 돌리는 거 그거 하다가 그래 뽑혔는가 봐요. 근데 충격을 받았죠. 내가 불교 학생회 회장이고 손에 늘 염주가 걸려 있고, 그리고 시간마다 얘가 목탁도 드리고 해야만 아침에 조회가 시작되는 그런 학생 회장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학교에 배정됐으니 기가 막힐 돌아다녀요. 어떻게 되느냐 고민하는데 불교 학생회 같이 했던 총무가 얘 보고, 얘가 최병호예요. 최병호, 병호야, 분이엘 고등학교 교복이 예쁘다. 교복이 예쁘다는 말에 위로를 받고, 분이엘 고등학교 교복이 얼마나 예쁜가 가보자. 그래서 이제 배정받은 대로 분이엘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그걸 뒤에 아버지가 안 거예요. 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면서 너 정신 나갔지, 너 미쳤지, 막 그냥 막 온갖 욕을 하면서 아이를 야단치는데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서 아버지에게 맞다가 아버지 제가요 분이엘 고등학교 가는 이유가 있어요. 교복이 너무 예쁘거든요. 그 얘기하면 더 맞을까 봐 차마 그 얘기 못하고 제가요 염주 하나 차고 있잖아요. 큰 염주 2개 찰 거예요. 2개 차고 가서 기독교 나가는 아이들 다 불교로 다 데려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얘는요 염주를 2개 찼어요. 2분단 3분단 그 3분단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자리 어떤 자리냐면 교탁 바로 앞인데 선생님이 출석 부를 할 때 누구 볼펜 없어 가면 얘가 여기 볼펜 있어요 이렇게 주는 아이예요. 염주 보여주려고 볼펜 주는 아이예요. 그 자리를 늘 지키는 아이예요. 그래 이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종교 시간, 즉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성경 공부 시간에 여전우사님 와서 가르치는데 얘는 맨 앞자리인데 그 시간에 또 맨 뒤로 가는 거예요. 맨 뒤에 가서 그래도 주제가 있으니까 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씁니다. 쓰고 난 뒤에 괄호 안에 뻥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웃기지 마, 이거 꼭 괄호 안에 단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하면서 막 그냥 선생님 괴롭하는 선생님은 끄떡도 없어. 병호 학생 좋은 생각 하셨네요. 좋은 질문 하셨네요. 제가 어느 반에 가서도 그런 질문 들어보지 못했는데 병호 학생은 용감해요. 아주 명석한 질문 하셨네요.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그렇게 그 학교에서 견뎌내기 시작하는데 시간마다 아침마다 예배 드리고 시작하니까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래도 버티는데, 어느 날 그 성경 가르치는 그 전도사님이, 여러분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제가 꼭 이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자와 믿지 않는 자와 이런 분들은 다 불못에 들어가고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하면서 전하는데, 얘가 맨 뒷자리에 앉아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떠는데 그 전도사님이 전도하는 동안에 이 아이가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눈을 뜨고 있는 지옥이 확 열려가지고 지옥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아니야, 눈을 감는데도 그냥 막 지옥 문이 보이는데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막 더 이상 반항도 못하고 전도사님이 끝까지 다 하고는 다음에 만납시다 하고는 기도하고 싹 나갔는데,
맨 뒤에 처박혀가지고 덜덜덜 떨려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바로 1년 전 4월 달에 범어사 불교 행사 그때 할 때 자기가 사유다고 했을 때 주지스님에게 물었대요. 스님, 각본이 다 나오는 거래요. 스님, 죽음이 뭡니까? 물었더니 그 유명한 스님이 죽음이란 유에서 무로 가는 것이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죽음이란 유에서 무로 가는 것이다. 이 도대체 뭐냐? 무가 뭐냐? 그런데 전사님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같이 우상 숭배하고 나같이 예수 믿는 한 사람 불못에 들어간다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막 눈물 콧물 대가지고 찾아갔어요. 선생님 방을 찾아가서 어이 병호학생 앉으라고. 어떻게 왔냐? 예. 전사님, 내가 견딜 수 없어요. 내가 지옥문 앞에서 떨다가 왔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눈을 감아도 지옥이 보이고 눈을 떠도 지옥이 보이고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나를 따라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내 죄를 다 사하심을 내 죄를 다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하게 힘이 생겨. 와, 나도 이제 천국 가게 됐어. 지옥이 아니고 유에서 무로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게 됐어. 너무 신이 나서 눈물 닦고 이제 돌아와서 그때부터는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알았어. 염주 두 개 차고 그날도 그랬대요. 전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염주 이거 어떻게 할까요? 2개 남았으니까 끌어놓도록 염주 다 끌어놓고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매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두들겨 패는 거예요. 3시간 동안 3시간씩 두들겨 패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집안에 다 믿으니까 사촌들도 불러오고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다 불러와가지고 집안에 모여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신도 하고 막 얼마나 맞았는데 실신하고. 그래서 한 번은 견딜 수 없어. 아버지 5분만 시간 주세요. 5분. 그래, 뭐 하려고? 아버지, 지옥은 진짜 있어요. 내가 지옥을 봤어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이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막 그냥 얼마나 많이 맞고 이제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문방구 가서 대학 노트를 사가지고 이름을 쓰는데 무슨 이름 쓰냐면 예수 믿는 지금은 선생님이 됐는데 최병호가 얘기하기를 예수 믿는 아이들 이름을 쓰는 거예요. 살생부같이 1반부터 10반까지 있는데 이놈들 봐라. 지네들은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가라고 날 보고 교회 나가자 한 놈이 한 놈도 없어. 그래가지고 명단을 1반 누구 2반 누구 그래서 쉴 시간 되면 1반부터 싸움 잘하는 애들 끼고 가서 1반에 가서 불러내는데 쉴 시간에 아무개 나오면 너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죽으면 어디가? 천국 가지. 나는 안 믿는데 난 불교 학생 회장이잖아. 넌 지옥 가지. 이 새끼야, 너 천국 가면서 왜 나한테 천국 가자 말 한마디도 안 했어? 두들겨 패는 거예요. 얘들 데려온 애들까지 같이 가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게 휴식 시간에 할 일이래. 10반을 다 돌았대. 그러면서 지도 눈물 범벅 대가지고 두들겨 패고 사투리에서 가면서 실감나게 간증하더라고요. 이제는 온 집안에 다 예수 믿게 되었고 할렐루야. 지금은 고등학교 수학교사가 돼서 2,000명을 전도했어요. 할렐루야. 자기 차로 어떨 때는 저 방어진 울산 저 끄트머리 있는 방어진에 있는 아이까지 데려와가지고 교회를 인도하고 너 근처의 교회에서 아니고 차를 가져가서 데리고 이렇게 해서 2,000명이나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도 예수 믿자고 얘기 안 했어. 지옥 갈 사람 나중에 여러분한테 찾아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말씀 순종하면서 나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만은 난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데요 이렇게 넘어갈 겁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세요.
지금 최병호 같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 순종인데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열매는, 마지막 열매는 전도입니다. 생명 건져내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암교회를 늘 붙들어 주시고 좋은 소문 널리 많이 나게 하시고 내적으로 힘있게 활기차게 주님을 받들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 장중에 잡아주셔서 이 시대에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우리 청암의 자녀님들, 모든 직분자들, 성도들 한마음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들을 받들어 드릴 때에 동행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